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읽은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인식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새겨놓는 설교자 같아요. 설교자가 많은 말을 하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은 다 죽어지고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만 딱 10년 가운데 새겨놓고 내려가는 설교자가 최고의 설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보통 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얕잡아 보고 뭐 이거 마귀 뭐 까짓 거 뭐 이길 수 있지 그렇게 대할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절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 세상 지혜, 철학, 학문, 세상의 능력, 권세, 권력 모든 걸 갖다 마귀에게 쏟아내도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권세자요, 주관자요,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걸로 마귀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소시적에 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럼 뭐 밤늦게 들어오시고 몸도 못 가누실 정도로 이렇게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우린 걱정되죠. 밤 늦은 시간까지 안 들어오시고 하면 들어와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술 좀 그만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죽음이 나를 피해가더라. 난 사람이 안 무섭다. 귀신이 아마 나를 무서워할 거다. 나는 귀신을 안 무서워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시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악한 영들을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영들, 마귀, 이 괴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 악한 마귀의 이 괴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보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신 갑주로 입혀질 때 비로소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장 12절을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더 와닿습니다. 확실하게 딱 깨달아져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현대어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 사태를 왜 이렇게 맞이했습니까? 몇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집부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기롱하고 우롱하고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뜨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했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한 나라 그리고 민족의 이 권세자가 딱 섰을 때 그 권세자가 크리스찬들을 심하게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심하게 방해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특정 세력들이 이 어떤 정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그 정책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사람이고 또 권세자도 사람이고 또 특정 세력들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괴롭히는 사람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우리가 평안할까요? 예.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반드시 더 악한 사람을 보냅니다. 반드시 더 악랄한 권세자를 세워요. 더 집요한 세력들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의 잎을 다 하나하나 뽑아내요. 그럼 나무가 죽습니까? 다음 연도 되면 잎이 더 풍성하게 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권세자 때문에 힘들고 이런 정사 때문에 힘들고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 때문에 힘들어서 이 상황만, 이 시대만 피하면 되겠다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잎을 계속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하늘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이 깨우쳐지고 그 분별력이 가능해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또 이 어떤 이유로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신앙이 곤두박질 쳐지고 또 신앙의 자리에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이유 들어보면요 그럴만합니다. 그분들 사유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분들은 마귀의 괴계에 속은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그 영생의 복을 포기한 거예요.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영생의 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신앙의 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괴계에 속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지 못한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것 같죠? 오늘은 충만한데 내일 곤두박질 쳐져요. 오늘은 신령한 목사인데 내일은 성폭력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방법이고 교묘한 마귀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힘입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타락하는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신 안 차리면 그 타락의 대상이 내가 됩니다. 마귀의 괴계가 그렇게 집요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서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누군가를 확고하게 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줄 때 우리가 확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의 손길이 아니고는 우린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헤매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전신갑주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특별히 로마 군사가 전쟁을 나갈 때 이 보호장비, 또 방어무기, 공격무기 이렇게 착용하고 또 갖추고 나가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이 전신갑주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 여러분 허리띠를 언제 매죠? 쉴 때 허리띠 매고 있습니까? 쉴 땐 다 풀죠. 막 답답하잖아요. 헐렁한 옷, 이렇게 시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쉽니다. 근데 전쟁에 나갈 때는 갑옷을 갖춰 입고 어떻게 해요? 갑옷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몸에 딱 밀착되도록 허리띠를 잡아 매고 마음과 생각과 몸을 어떻게 해요? 다 잡고 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허리띠를 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 예수님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채로 바로 영적 준비 그리고 영적 전쟁을 출발하라, 시작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 우리는 항상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의 주인,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까?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그 목사님이 6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아직도 그 목사님의 생전 녹화된 설교를 주일날 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예배가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리로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예수 이름을 간판으로 딱 세워놓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죠.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이 사람들의 잔치를 벌이는 그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 가고 없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켠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죄를 짓고
자기들끼리 기뻐하며 자기들끼리 뛰논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실제적인 주인이, 나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주인 예수님이 될 때 우린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영적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흉배,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흉배로 나와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이 가슴에 구리판을 덧댑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할 용도로 구리판을 덧대는 거예요. 가슴이 중요하죠. 가슴 안에 심장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 구리판을 덧대는데 이것이 호심경이고 이것이 바로 흉배입니다. 이 흉배를 붙이고, 근데 그 앞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의 의일까요? 사람의 의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사람의 의를 자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의가 강한 사람들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상당히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에게서 나온 생각이니까, 나에게서 나온 주장이니까, 나에게서 나온 고집이니까 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선택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도 특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충만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선택 기준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 청년부 생활을 할 때 한 분을 만났는데, 알던 분이죠. 직분을 같이 감당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누구랑 한번 토라지면 그분을 보질 않아요. 그분이 사과하러 와도 안 받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성격이 그래. 나는 성격이 아니다 싶으면 나는 안 봐. 절대 안 봐. 그 사람이 뭘 하고 뭘 해도 아니 나를 건들지 말았어야지. 나는 절대 안 봐. 이게 내 성격이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의가 충만한 거예요. 자의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분노 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요 거기다 고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전거 바람 넣듯이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더 화내라. 분노 게이지 더 폭발해라. 완전히 분노 폭발해서 이성을 잃어라. 이렇게 이 악한 영들은 계속 이 바람 주입하듯이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심령들은 용서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순종 못할까요? 순종합니다. 사람을 용서하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노가 없는 마음에 악한 영들이 걸 고리가 없어요. 고리에다 갈고리를 걸어야 되는데 그 걸 고리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악한 영들이 접근하다가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의, 그 의의 흉배를 붙일 때, 그리고 영적 싸움에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전쟁터에 얼마나 아수라장입니까? 불화살 떨어지고 막 파편들 여기저기 꽂혀 있고 그 맨발로 다닐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다니죠.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데,
근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요, 평강을 동반해서 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있으면 너무나 큰 평안을 얻어요. 그 평안 가운데서 생명이 싹트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막 자라나면 더 이상 내가 품에 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나에게 평강을 안겨준 예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철, 노방, 축호, 전도 가리지 않고 막 했어요. 우리 그 청년부 시절에 한 분이 수요 철야 예배를 왔는데 얼굴이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얼굴이 험상궂지는 않은데 무뚝뚝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터진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한 거죠. 막 울음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귀신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울까 싶을 정도로 계속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철야 끝날 쯤에 울음이 뚝 그치고 우리를 딱 바라보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무뚝뚝한 얼굴이 주의 평안으로 가득한 얼굴로 바뀌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평안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도 충만하지만 우리도 평안하지만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열정이 막 솟아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평강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러분, 로마 군사의 방패는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오는 크기의 방패인데 이렇게 작고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패, 이렇게 큰 방패를 쇠로 만들면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들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답니다. 강력한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찢어지지 않는 가죽을 덧입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시로 이 방패를 물에 적신답니다. 왜? 적군이 불화살을 쏜다고 그래요. 옛날 그 고대 전투, 이 화살촉에다가 송진을 묻히고 불을 땡겨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패로 딱 맞고 있으면 물에 젖은 나무 방패이기 때문에 화살촉이 꽂히고 피식 하고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악한 영들이 쏘는 그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저의 경우 그 믿음이 충만할 때와 좀 약간 연약할 때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데, 예를 들면 그 설교를 예를 들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막 믿음이 연약해질 때 뭐 기도 양이 좀 적다든가 그러면 막 불안해요. 그리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이렇게 이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빨리 다음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얼른 끝나고 이거 딱 끝나버리고 다음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악한 영들이 쏘는 불화살을 방패 없이 몸으로 맞는 상황이죠. 불안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근심의 불화살을 계속 맞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요 담대해져요. 막 담대해져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막 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차이가 극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믿음이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 전에 겪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럼 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이 화살 쏘는 걸 그대로 내 몸이 맞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상태에서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게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꼭 들고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것은 뭐 말 안 해도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잖아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없어지면 쓰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전쟁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 적군이 총을 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군이 그 철모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이 날라왔는데 빗나갔습니다. 철모를 팅 치고 빗나갔는데 철모가 한 바퀴 씩 돌았어요. 이거 안 죽은 거예요. 철모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아군들이 야, 정말 정말 당신은 아주 좀 운이 좋았다, 막 이렇게 또 격려해주고 이 아군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신기한 거야. 어떻게 내 머리를 비껴갔을까 하고 내려서 보는데 총알이 여기 날라와서 팍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야, 철모를 군대 가면 절대 벗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군대는 이제 훈련소만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그 구원의 투구는 절대 벗으면 안 되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껏 말씀드린 모든 무기들은 다 보호 장비였고 방어 무기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만은 뭐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마귀가 속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말씀으로 꾸짖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의 진을 온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마지막으로 18절,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보면요, 기도, 간구, 무시로 기도, 또 깨어 기도, 항상 힘쓰며 기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 이 기도라는 단어, 구한다는 단어, 간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문장이 성령 안에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왜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주적이 인생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체험되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혀주사 악한 영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들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우리 심령마다 충만히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